네, 할렐루야. 우리 자와 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아모스가 자기가 본 이제 환상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이제 사람들에게 경고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메뚜기 떼가 와서 곡물을 다 먹어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또 불도 마찬가지죠. 불이 임해서 다 살라버리는. 그 세 번째 다림줄은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왕이 풀을 베고 또 풀이 다시 움돋는다. 여기 풀은 이제 식물을 이야기하는데, 먹는 것을 첫 번째로 거두는 것은 왕이 가져간답니다. 이때 당시에 나라 것이 되어지고 반강제적으로 이제 세금처럼 걷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거두게 되는 그런 추수의 그 식물은 그제서 이제 사람들이 먹는 것인데, 두 번째 거두려고 하니까 메뚜기가 와가지고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이제 기근이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메뚜기 심판을 보고는,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무엇 때문에요?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또 두 번째 환상은 불인데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별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불이 큰 바다를 삼켰다, 육지까지 먹는다. 이 모습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고대의 성이 없지만 주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성이 있으면 성 주변에 침략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물길을 파놨잖아요. 깊이 있게. 그래서 바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리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길로만 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해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크게 만들어 놓은 성에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성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그걸 큰 바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길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성을 침략하려고 불을 지르는데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바다를 다 사르고 건너가지고 육지까지, 성에 있는 데까지 그렇게 이제 먹으려 하는지라. 심판이죠. 불심판.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까 하매, 또 이제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오늘 앞에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두 가지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걸 보여주시니까 아모스가 어떤 역할을 했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응답하셨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은 계획했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계획된 대로 착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어떤 선지자가, 또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중간에 중보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 속에서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 자기 차라리 자기 생명을 앗아가더라도 이 민족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기도 때문에 또 그 민족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아브라함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세계 곳곳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누구 때문일까요? 누군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이 뽕나무 키우는 사람, 농부였죠. 또 목자였습니다. 또 선지자 가문도 아니었죠.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평범한 목자요 농부였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중보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서 또 범죄함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처럼 중보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도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선지자의 역할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걸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환상은 7절입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여로보암의 집, 이거는 북이스라엘 출발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또 왕이 여로보암 시대거든요. 그 여로보암 집을 치리라. 나라가 이제 망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 다림이 하는 다림이 아닙니다. 다림줄. 다림줄은 건축하는 현장에 가면 벽을 이렇게 쌓을 때 기준이 없으면 올라가다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벽돌이 삐뚤삐뚤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위에서 추를 딱 달아가지고 길쭉하게 달아놓으면 그 추가 수직이 되어지잖아요. 그 수직에 맞춰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오래된 숙련된 사람이라도 그 추가 있어야지 높이 쌓지. 두세 장 쌓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게 벽처럼 쭉 올라가려면 다림줄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삐뚤어져 있으면 이거는 무너뜨리고 또 새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줄이 다림줄.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이 뭐겠습니까? 참 이 본문에서는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모스 기도도 듣지도 않고 아모스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기도하기 전에 아모스에게 또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긍휼을 베풀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변화됐다는 말입니까? 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두고 있는데 그 기준에 지금 안 맞추고 지멋대로 계속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어지고 파괴되게 되어진다. 그것이 이제 결론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 기준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긋나는 거, 이 말씀에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씀 쪽으로 다시 딱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맞춰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내 인생의 기준,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심판을 연기하시고 또 심판을 이루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선지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을 또 심판을 선포하되 또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자로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또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정이 다시 한번 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말씀의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